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성경이 없나? 내가 읽어줄 테니까. 그거 있어? 자, 1장 1절에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땅으로 불다가 도로 돌아가며 이를 내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알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해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하는데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내 친구들,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저 부모님이 어느 날 날 낳았다. 그렇게 정도 아는데 사실은 부모님도 모르는 이야기죠. 그죠? 부모님도 언제 아기가 들어섰는지 또 언제 낳았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근본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그냥 흠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여러분이 알듯이 솔로몬 임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처음에 통일왕국이 있어요.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기 전에 말하자면 사울왕이 첫 왕으로 들어서서 40년간 왕을 해요. 40년간 1050년에서 BC 1050년에서 1010년까지. 그런데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BC 1010년에서 BC 970년까지 다 40년씩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BC 970년에 왕이 돼가지고 930년까지 왕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 아들 르호보암 때 931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쪼개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우의 지파 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고 이렇게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한 935년에서 930년 그 사이에 그때 전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솔로몬 왕이 가장 그 젊을 때, 젊고 혈기 왕성하고 연애할 때 썼던 책이 아가스고, 그 다음에 가장 지혜로울 때, 바로 임금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고 재판할 때 그때 썼던 것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쓴 것이 이제 전도서인데, 솔로몬은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 그래요. 다 해봤다. 이제 여기 전도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한 왕이고 가장 부유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솔로몬 왕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가 근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막 여러 우상들을 세우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죠. 위기가 찾아왔고 이제 그 말년에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정신 차리고 나서 이 전도서를 쓴 거예요. 아,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헛되구나. 우리는 그걸 미리 알아야 돼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어요. 갔는데 몸이 좀 안 좋았어. 갈 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가 나을 뚱말뚱한 그런 상태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2차 감염이 됐어. 또 감기가 또 걸렸어. 이중 감기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을 가서 우리 둘째 아들 차를 몰고 이제 다녔는데 저 경상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우리 그 부모님, 저희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이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살림을 살다가, 몇 년 못 살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새장가를 갔죠. 차별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새어머니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새어머니는 사실 내한테는 친어머니예요. 친어머니고, 거기서는 내가 장남이에요. 근데, 전 어머니한테서는, 형님 두 분과 누님 한 분, 이렇게 태어났고. 그래서, 그분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묘소를 가운데 쓰고, 양쪽으로 어머니 두 분 묘소를 써놨어요. 그리고 또 저희 형님 되는 분이 워낙 그 유교에 열심히 있는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묘지를 상당히 이제 화려하게 썼지요. 말하자면 묘지도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밑에는 돌로 전부 다 하고 또 비석도 세우고 또 뭐라 그러나 망두석 같은 이런 것도 세우고 돌담을 해가지고 묘지를 잘 썼는데, 이제 그쪽에 개발되면서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묘지가 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묘지를 이장할 수밖에 없죠. 다른 데는 이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묘지를 파가지고 그 관을 갖다가 다른 장소에 묻는 게 아니라 그 관을 다 파가지고 다시 화장장으로 가가지고 진주에 있는 화장장으로 가가지고 세부를 다 화장을 시켜요. 화장을 시키는데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은 보니까 뼈가 없어. 매우 손으로 더듬어가지고 뼈 조금 몇 개 찾았어. 그래서 그걸 다시 화장을 하고, 우리 교회도 와봤던 우리 어머니는 그대로 있어. 시체가 그대로 있어. 그것도 화장을 하고. 그래 화장한 세구를 갖다가 다시 새로운 묘지터를 구입을 해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세계 여행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세계 곳곳 어느 나라를 가도 가장 흉물이
묘지가 너무 많아. 좋은 장소를 묘지가 다 차지했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지금 황금 도움이 있죠, 그죠?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가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요. 기드론 골짜기 건너쪽이 감람산이야. 근데 감람산 전체가 다 묘지예요, 참 묘지 보기 싫어요. 어느 나라는 가. 그래,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는 가. 묘지를 쓰는데 자손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는 측면에서 막 묘지를 능력이 되는 한 잘 쓰려고 해요. 근데 그 소용없거든. 좀 있으면 썩어버리고 없는데.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하여튼 장례 방법들이 나와요. 수목장이라는 것도 나오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래갖고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물에 뿌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 이제 그런 저희 이제 부모님들 시체 세구를 이렇게 옮겨 가족장을 이렇게 가족묘를 조성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하고 틀려요. 한국에서도 이제 그 심각성을 알고 전부 공동묘지, 많이 공원묘지라고 합니다. 그런 데다 쓰게 하거나 개인이 묘지를 조성하려고 그러면은 하여튼 어떤 집이 있으면 집에서 최소한 500m 이상 떨어져요. 마을에서 500m 이상. 그리고 도로, 주요 도로에서 200m 이상 떨어져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묘지 구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원 묘지로 가느냐? 안 그러면은 가족 단위의 묘지를 마련을 해요. 우리는 이제 가족 단위 묘지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것도 33평밖에 안 줘요. 33평 안에 10구든 20구든 거기다가 묘를 써야 돼. 조그만 아파트 하나만 한 데다가. 그게 이제 법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봤어요. 가보니까, 묘비를 이렇게 만드는데 15cm, 15cm. 가로, 세로 15cm. 높이 15cm. 그것만 딱 나와요. 더 이상 묘지가 뭐 조금이라도 불러든지 이러면 안 돼요. 솟아나고. 그래, 하나씩 이렇게 돌비로 박아놓고 그 밑에다가, 뭐 바로 뒤에다가 화장한 재를 갖다 줬다. 담으면 돼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필리핀에서 묘지가 써질지, 한국에서 써질지 알 수 없는데, 필리핀에서 안 쓴다 그러면 정상 거기 나도 묻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늘 나를 앉혀놓고 잔소리하던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방에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문을 살짝 열고 감시하던 어머니, 먹을 거 이런 거 과일 같은 거 갖다 주고 하던 그런 생각들을 쭉 하는데, 다 이제 한 줌에 재가 돼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가 있는 동안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렀고, 그분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 연설하던 이런 그게. 그리고 또 사투리 얼마나 쓴지 확실히 이상하면서 이런 그런 것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처남을 만났어요. 큰 처남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큰오빠죠. 큰오빠인데 자존심이 대단했던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도 대화를 안 해요. 자기가 장남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탁 모이면은 자기 할 소리만 탁, 자기 할 말만 하고 끝. 자기는 가버려. 늘. 그래 이제 한때 잘 나갈 때는 이제 이렇게 돈도 좀 있고 하니까 막 고기 같은 것도 많이 사갖고 이렇게 툭툭툭 주고 자기 인심 탁 베풀고 그냥 싹 사라져.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필리핀에 와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분을 만나러 갔더니 이분이 또 대장암이 걸렸어. 대장암에 중에서도 이제 직장암이라고 해가지고, 직장이 어딘지 알죠, 여러분? 대장이 이렇게 있으면 대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좁거든, 학문이 있는데. 암이 걸렸어요. 가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큰 소리 치던 분이 우리를 보더니 눈시울 떠고갖고 눈물을 좀 흘리면서 귀가 푹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생각이 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teacher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죠? teacher로. 여러 장소에서 모이는 설교자, 선생, 그런 뜻으로 쓰여질 거예요. 그리고 헛되다라는 말이 요 전도서 12장 안에 39번이 나와요. 해 아래, 37. 해 아래라는 말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솔로몬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단 말이에요. 말도 많이 사고 농장도 넓히고 노비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집도 전부 황금으로 짓고 방패도 전부 금으로 하고 계단도 전부 금으로 하고 별걸 다 했어요. 심지어 왕비가 700명, 궁녀가 300명, 1000명이나 되는 자기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되고 하나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게 없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좀 실감되어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 용어들이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알고 있어요. 한때 한국에서 굉장히 천재라고 이름이 났던 사람이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IQ가 높다고 기네스북에 올랐던 IQ 210의 김용우 씨라는 사람. 들어봤지, 그죠? 김용우. 이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냐 하면은, 4살 때, 4개 국어를 구사를 했어요. 아니, 5살 때. 4개 국어를 영통하게 구사를 했어요. 4살 때, 제가 5살 때. 우리 다현이나 예건이가 통역을 잘하지만은 못 따라가는 거지. 그렇게 아주 머리가 좋고, 6살 때 일본의 후지 TV라는 그 방송국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공개 방송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풀고 이렇게 6살 때 하는데 모든 문제를 했는데 모든 문제를 다 맞췄어. 그러니까 IQ가 200점이 만점인데 200점을 주고 200점만 줘갖고는 안 되겠다. 왜? IQ를 측정하기 힘드니까 보너스 10점을 더 주자. 210점을 줬어. 그래서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던 사람. 근데 지금은 그 김용웅 씨보다 더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 2사람이 더 나왔어. 그래 지금 세계 3위로 3번째 천재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7살 때는 다 하니까 한양대 물리학과에 청강생으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미국 나사에서 이 사람을 데려갔어요. 8살 때 데리고 가가지고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집어넣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11살 때까지 석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그래가지고 11살 때 이제 김용웅 씨를 나사에서 픽업해가지고 나사에서 핵물리학 분야 선임연구원으로 그래 나사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죠? 11살 때 이제 석박사 과정을 끝내고 나사의 선임연구원이 됐으니까 핵물리학 분야에 이러면서 이 사람이 16살 때까지 5년간을 나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하지 않고
비행기표를 사서 한국으로 돌아왔어. 16살.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한국의 그 고졸 검정고시 그걸 시험 쳐가지고 합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도 아닌 충북대학교에, 지방대학에 토목과로 들어갔어요. 토목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를 졸업을 하고, 그래 충북개발공사를 하는데 사원으로, 평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 많은 고민을 했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과학적 그런 업적을 남기기를 바라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말하면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새로운 어떤 특별한 분야에 놀라운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는 현명한 판단을 한 거예요. 16살이 되면서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누군가? 왜 남들이 다 겪고 남들이 거쳐가는 그런 정상적인 학교 과정과 그런 친구들과 막 게임도 하고 놀고 하는 그런 걸 나는 하나도 못했는가? 도대체 나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준에 그때 나는 어디 갔는가 말이야. 자기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말하자면 행복이,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길에 자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계도 아니고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갔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한 천재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이제 어느 날 잠잠해졌죠. 그런데 이제 외국 어떤 매스컴이 그 IQ 210짜리 김용웅을 찾아 나서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국내에서 또다시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는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없고 자기가 뭐 때문에 달려왔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천재가 뭐 별거냐는 거예요. 한 분야에 탁월하면 되는데 다 박태환이가 될 수 없고 다 김연아가 될 수 없고, 머리 하나 좋다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 낳고 그렇게 사는데, 직장 끝나고 이제 또 직원들하고 같이 막걸리 한잔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하고 운동장 나와서 같이 공도 차고, 그게 자기는 훨씬 행복하고 좋다. 나사에 근무할 때는 뭐 때문에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뭔가 행복이 뭔가 좀 알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많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죠? 내가 뭘 향해서 달려가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현정이가 안 나왔지. 현정이 어머님이 왔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부모의 입장이라면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자녀가 걸어가기를 원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미래에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참 행복이 있는 것인가? 김용웅 씨도 내가 볼 때는 참 행복이 아니야. 참 행복이 아니야. 근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면 참 만족이 없어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웠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어요. 많은 외국에서 사절단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그런
선물들을 사가지고 또 기념품을 가지고 이렇게 솔로몬을 방문하고. 그래 여러분, 솔로몬과 시바라는 그런 영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많은 외국의 왕들,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귀한 보물을 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 말년에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미리 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사탄의 속임수에 속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한테 속임수를 자꾸 줍니다. 뭔가 열심히 해라. 달려가라. 뭐가 있다. 계속 달려가봐라. 그런데 달려가도 없어요. 열심히 하면 뭐가 있을까?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만족, 참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 근본이 문제라, 뿌리가 문제라.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알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답을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어머니 기일이 되면은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형제가 7남매입니다. 7남매가 다 모여요. 그리고 거기에 자식들이 모여요. 그럼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배인도를 해요. 예배인도를 해요.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앉아서 들어. 그런데 늘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문제가 뭘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늘 이야기를 해요. 늘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뭘 하러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어떤 조카는 대학 교수예요. 그 똑똑한 것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 어떤 조카는 돈을 잘 벌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차를 벤츠, 그것도 스페셜로 아주 좋은 걸로 탁 끌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자기 돈 잘 번다 이거지. 공부 많이 했다. 머리도 아주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참 행복이 없어.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답을 내겠지만은 전도서 12장 마지막 때에 가면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본분이고 그 안에서 모든 걸 찾아야 참 희망이 있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지금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또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도록 합니다. 1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위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는 새 것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는 이성만 씨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래 늘 달력이 카렌다가 나오면 이성만
대통령 얼굴 옆에는 이기복 이래가지고 12가지 쫙 달력을 쓰는 그런 달력을 나눠줬어.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정권을 잡았어요. 언제든지 뉴스를 틀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나와. 늘 그렇게 들었어. 그 목소리가 칭칭칭칭 울리거든. 그런데 이승만도 갔고, 박 대통령도 갔고, 김영삼도 갔어요. 김대중도 가고. 세상을 막 대단하게 호령하던 그런 사람들도 다 갔어. 봄에 풀이 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이 되면 시들고, 겨울 되면 죽어버리고, 봄 되면 또 새로 나는 것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계속 흘러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제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참 의미가 있고 우리 내세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지혜가 많으면 번민도 많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내가 몇 번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플루엔자라는 뭐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애플루엔자 이렇게 될 텐데, 어플루엔스 알죠, 그죠? 풍부함, 부유함 이런 거. 어플루엔스 플러스 인플루엔자, 그 엔자 두 개 합쳐가 애플루엔자. 뭐냐면은 부자병이 부자병, 부자 바이러스. 요번에도 가서 내가 그 책을 다시 한번 봤어. 책 두께가 이만해. 그런데 전 세계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제 부자가 되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부자의 특징이 만족감이 없어. 늘 만족감이 없어. 그리고 부자의 특징은 항상 불안해. 항상 불안해. 어떤 놈이 내 돈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안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자기 가족들까지도 경계하고 어떨 때는 자식들까지도 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야, 한 달에 수십억 내지 수백억씩 버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자들의 특징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 남의 돈 다 뺏어나놓고는 저가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 왜?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지를 뜯어먹으려고 다 기회를 찾고 있고 문을 부라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그래.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특징이 잠을 잘 못 자, 잠을. 편안하게. 그게 이제 어플루엔자의 그 핵심 내용들이에요. 핵심 내용들. 부자만 그렇겠냐? 부자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정치인들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특히 YTN 뉴스를 들으면, 우리는 YTN밖에 안 봐. 너무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해. 늘 국회 이야기를 해. 여당 야당이야. 여러분이 들어보면은 알지만은 여당 이야기를 들으면 여당은 항상 옳은 이야기를 해. 말 들어보면 너무 합리적이야. 근데 야당은 그걸 완전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옳은 말만 해. 양쪽 다 들어보면 다 옳은 말만 해. 그런데 그게 보면은 자기 진심의 속으로 나온 개인의 의사가 아니야. 늘 여론의 길을 기울이고 당의 어떤 정책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또 각색을 하고 이래가지고 늘 말을 해.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되게 시끄러워지죠, 그죠? 여러분들 연예인 같은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난 연예인들 보면서 저 정치인들보다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 아무 이성 친구도 한 번은 못 만나. 살짝이라도 이렇게 만나거나 손을 한번 잡았다 그러면 그게 막 매스컴에 뜨지, 난리를 치지. 말 한마디 잘못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막 뉴스거리를 만들지. 그리고 뭐 혹시 약점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잡고 또 돈 뺏으려고 다 덜게 들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연예인, 정치인,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자문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렸다. 그런 우리나라 속담인데, 자문에도 그런 게 나와요. 지혜가 많고, 가진 게 많아. 여기도 보면 나오죠, 그죠? 지혜가 많은 근심도 많다. 그래서 인간은 참된 행복이 하나님 떠나서는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고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여 살펴보니 하나님이 수고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 터지고 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 농사를 지어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알아. 여기 저쪽 동해 쪽에 가면은 이 산맥, 높은 산맥 있죠, 그죠? 그 넘어가면 인반따라고 하는 데가 나오고 태평양이 나와요, 여기. 근데 거기 그 산 깊숙한 데 가면 우리 박준석 선교사님이 한 2만 평 땅에 농사를 지어. 근데 그분이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잡초들이 많이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아무리 뿌리를 캐내도 잡초가 계속 나가. 곡식을 심으면은 곡식은 채소든 어떤 것든 심으면은 이게 계속 김을 매주고 잡초를 뽑고 관리를 안 해주면 잠깐 사이에 보면 잡초가 무성해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게 써놨거든. 이제 금키가 나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도록. 근데 잡초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가만 놔둬도 무성하게 자라.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생기 떠난 인생은 그냥 흙밖에 안 돼요. 네, 이번에 무덤에 가서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을 셀 수도 없습니다. 지혜가 많은 범위가 많잖아요. 가진 것이 많으면 걱정도 더 많아요. 유명하고 성공하면 그만큼 머리가 아파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우둔해지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즐거움도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도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다 헛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2장 4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했던 것들이 쭉 나와요. 그죠?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을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뭐가 있죠? 계속 내죠, 그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 전부 자기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바람 잡는 것이고 헛것이고, 그래서 12장에 넘어가면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창조자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창조자가 주인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전도자의 그런 고백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참 행복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또 마음과 육신의 참 만족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